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밤에 또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보입니다.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네, 오늘은 누군가를 세우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와 아빠가 초등학생 아이와 아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갑니다. 사이좋게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데 아이가 질문을 해요. 아빠에게. 아빠, 요즘 하는 일은 잘 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 아빠들은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빠 하는 일 잘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빠가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뭐 잘 안 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아빠 그런 거야? 내가 게임하다 보면은 갑자기 몬스터들이 막 덤벼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자꾸 일찍 죽거든. 그런 거야?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야 아빠 나도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너 시험 못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들아, 근데 너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밥 먹고 잊어버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쾌하죠. 그래서 아빠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죠. 밥 먹고 잊어버려? 그러면 쉽게 잊어버려지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 시험도 아니잖아. 앞으로 시험도 많은데 뭐 잊어버려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웠죠. 며칠 전에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한테 인생을 한번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어려움이 온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일어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은 많은 실패 기록들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벌을 받는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실패의 기록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다르게 표현이 돼요. 성공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비법이 뭘까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비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법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얍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자로 바뀔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와 용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을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일까요?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인신공격 받았을 때? 그럴 때일까요?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고 환영하다가 갑자기 배신자로 돌아섰을 때? 그때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유죄를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빌라도에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보통 인생들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는 어떻게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앞집 여자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인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저 이사 가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안 보여서 상처 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아이에게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고 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상처받았던 기억은 아마 그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몰래 쫓아가지만 쫓아간 뒤에 베드로가 그 앞마당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아마 그 상황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막 돌아다니세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를 그래도 좀 세세하게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그 부활 이후에 사건들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단연 그 첫 번째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셰프로 변신하세요. 요리를 갑자기 많이 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밥 먹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밥을 먹자고 하고 얼굴을 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상태가 절망했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눅이 들어있고 제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주눅이 들어있고 막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에게 늘 잘 대해주시는 장건수 집사님 오셔서 왜 이래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아니요, 체해요. 밥 먹으면서도 와이프 생각. 그 여자가 왜 나한테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제가 용서와 용납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데 용서의 개념은 이해한다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겠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용납이죠. 이해하겠어.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든 거죠. 계속 제가 아내에게 문제를 잘못을 했을 때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끝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데 제 아내가 저를 불러서 당신이 이래서 이런 거지. 당신의 상황을 알겠어.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준대요. 나를 용납해 주겠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로 고맙다, 감사하다? 아니요, 그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아까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내가 저를 안아줘요. 그러면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요, 미안함이에요. 용서받아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고 내가 널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이 미안함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뒷걸음질 치는 미안함이 아니에요. 다가가는 미안함이죠. 그리고 고마워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불러서 안아주세요. 주세요. 나를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안아주세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좀 내 마음을 좀 무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를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동행입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함께. 베드로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주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무능했죠.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좀 어눌했고요, 말도 잘 못했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사건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예, 오순절 사건부터죠.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바꿀게요.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이들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됐던 계기가 바로 성령께서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더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할 때 그렇게 삶의 변화가 세워지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그 선생님 참 좋은 모델이야, 좋은 리더였어. 옛날에 그 목사님 참 좋은 리더였어. 이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좋은 리더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좋은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유능해야 되죠? 그럴 수 있죠. 성품이 좋아야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라, 저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거 갖고 와봐, 그리고 막 혼내고 다그치는 일들을 하죠. 이 보스입니다. 보스. 그런데 리더들은 어떻게 하죠? 막 모여가지고 파이팅 하죠. 자, 우리 함께 해보자,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하나 그림 더 볼게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자,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과업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을 더 무겁게 해요. 그리고 저리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내, 끌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리더들은 어떻게 하죠? 제일 앞장서서 같이 끌고 갑니다. 힘들지? 야, 나도 힘들어. 근데 이거 끝내고 같이 밥이나 먹자. 그렇게 가는 게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리더와 보스 중에 어떤 게 더 탐나세요? 어떤 거 더 하고 싶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보스가 좋다.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드는 거죠 지금. 난 리더가 좋다. 난 리더가 되고 싶다. 예, 좋습니다. 손 들으신 분은 좋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리더와 보스를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은 보스가 멋있어요. 예, 보스 멋있지 않으세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요, 되게 멋있어요. 저도 어릴 때 느와르 장르 영화 있잖아요. 홍콩 영화 보면은 이렇게 두목 대장 보스가 이렇게 롱코트 입고 촥 가면은 다다다단 음악에 깔리면서 부하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되게 멋있죠. 날 위해 죽을 수 있겠나라고 물을 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리더도 굉장히 멋있고요, 좋습니다. 그 보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리더는요 더 좋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보스 기질을 가진 사역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찬양 사역으로 볼게요.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보스 기질을 가진 사역자들은요, 롱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가 많이 어려워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어렵게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리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같이 가요. 찬양팀으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찬양팀원이 네가 보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찬양팀을 보면은 이런 보면대를 갖다 놓고 스피커 선을 감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팀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해낸다는 거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음 사람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과업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다음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좋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요, 늘 함께해요. 자,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예배할까? 처음부터 악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들, 같이 예배하는 마음들을 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같이 기타를 가르쳐줘요. 나는 드럼을 못 쳐요. 근데 드럼을 좋아해요. 그럼 드럼 선생님들을 막 붙여줘요. 그리고 지켜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요. 이게 좋은 리더라는 거죠.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우리 담임 목사님 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3기, 4기 광고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러다 목사님 쓰러지시겠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제자 훈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뭐 다들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뭐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요, 암송도 많고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힘드시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진짜 힘드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자,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은 건요, 좋은 그런 리더십입니다. 다 같이 하세요. 암송도 같이 하시고, 숙제도 같이 하시고, 과제도 같이 하시고,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이랑 똑같이 청소도 같이 하시고 다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스는 예전에 제왕적 목회자상은요, 일하긴 되게 편하죠.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집사님들이 예전에 좀 쫄긴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집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쫄아요? 딴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딴 교회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 계속 하는데, 예.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시면요, 성도님들이요 먼저 같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리더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튼튼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들이, 어떤 모임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살짝 빠져도 이제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가 언제 됐더라? 10년, 20년 전? 야, 가만히 보니 내가 이렇게 온 게 주님 덕분이구나. 제가 여기 이렇게 뵈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가 되다니. 저 청년이 나한테 집사라고 부르네. 내가 집사였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그게 다 누구의 공로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옆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는요, 누구냐면요, 내가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옆에 있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지는 차 한잔 마시면서 좀 물어보세요. 삶을 살아보세요. 같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누군가가 진짜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결정판 하면은 자녀 양육이겠죠.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큰 희생하고 고생을 합니다.
미성숙한 존재 옆에서 그를 같이 세워주고 일으켜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요, 불신자가 성도가 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옆에서 돕는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돕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옆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툽니다. 초기 기독교의 큰 기둥들이었죠. 바나바와 바울, 아주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하게 다퉈요.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둘이 다툽니다. 왜?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 못 쓰겠다라고 얘기하죠.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바나바는 어 바나바는 그 우리 마가 요한을 챙겨서 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뒷부분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 이야기만 해요. 바울 이야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맞나? 저렇게 신실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냥 버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바나바의 결정이 틀렸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마가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사도들의 큰 동역자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의 큰 동역자. 베드로 15장 13절에, 베드로전서 15장 13절의 말씀에는요,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버려질 운명과 같았지만, 그렇게 낙오하는 사역자로 보였지만, 그 마가 요한이 베드로 옆에 붙어서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던 그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죠?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성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사역자로 보였어요. 무능한 사역자로 보였어요. 도망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도왔어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 요한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게요, 마가 요한을 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마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쓸데없는 놈이야. 난 필요 없는 놈이야. 난 나고자야. 사람들과 못 어울리겠어.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 그 교회 못 가겠어. 사람들이 다 나만 봐. 나는 그냥 떠나야 될까 봐. 사람들 눈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바나바가 그를 도왔죠. 왜 바나바가 그를 도왔을까요?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보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나바랑 그 마가 요한의 관계는 사실은 조카 삼촌 관계였어요. 그러면 혈육이었기 때문에 조카를 품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조카의 잘못을 다 품고 계세요? 아니면 조카가 잘못하면 막 뒤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녀석은 말이야. 혈육이라고 쉽게 그렇게 품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청문회 보면 잘 나오잖아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둘이 관계가. 그게 혈육이라 그래서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품었던 것은 자기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금방 바닥납니다. 자기 기술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바닥납니다. 혈육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바닥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죠. 그럼 제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돌이켜 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인내해주고 누가 참아주고 희생해줘서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도 돕고요, 짜증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옆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까까머리일 때 고등학생 때 제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계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어눌하고 서투른 신학생을 전도사로 세워줬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지나 보니까 저를 지지해주고 동역해준 교사들,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제가 음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참 어설프고 서툴렀을 텐데 그래도 저를 도와줬던 찬양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품고 세워주는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오늘 세 가지 나눴던 용납과 동행과 그 이해로 한 사람이 제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무리를 짓지 않는 어떤 동물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 동물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무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슴도치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짝짓기 타이밍이 아주 짧다고 해요. 빨리 결정해야 된대요. 그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면 짝짓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이 머뭇거리면 끝나는 거고요. 재빨리 결정하고 짝짓기를 시도하면은 이제 가족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고슴도치들이 왜 머뭇거리는지 아세요? 짝짓기 하기 전에 짝짓기를 하려면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그 상처가 때로는요 골마서 그 고슴도치에게 치명상을 입힌대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그걸 주저주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암컷과 수컷이 그 상처를 각오하고 짝짓기를 하게 될 때 공동체가 생기죠. 가족이 생기고 새끼가 생겨요. 그런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고슴도치 애미가 이 뱃살이 되게 연하잖아요. 가시도 없고 연한데 새끼들을 저렇게 품어요. 그러면 또 막 찔려요. 네. 아픔을 감수해야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요. 주변을 봐야 돼요.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 민망하긴 하지만 있죠. 왜 없으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죠. 그런데 찔릴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안 다가서면요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아픈 것을 좀 견뎌내면서 옆에 붙기 시작하고 부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새끼를 낳고 공동체를 이루고 멋진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미성숙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안아줘야 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릴 것 같아서 두렵지만 가까이 다가가야 될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용납해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